창세기 37장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꾀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 전도서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곧고 바른 마음. 꾀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굽은 마음.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 예,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지으신 그대로의 곧은 마음이며, 꾀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라며 불순종하는 굽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자,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답니다. 다만 그분에게는 예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절정이 무엇이었어요? 또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에 대해서 예하는 것이 아멘의 절정일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로만 살겠다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아멘 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어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아멘 하심으로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에 하고 아멘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순종의 절정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 순종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꾀로만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서 굽은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직역하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잡았다, 즉 야곱이라는 말은 교만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로 남에게 몰래 해를 입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당시의 관용어였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그래서 야곱에게 속은 후에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속여 빼앗으며 다만 자신의 꾀로만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서의 구부러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여 년 만에 대면해야 할 형 에서를 향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던 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32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야곱처럼 또 다른 의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엘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야사르는 곧고 정직하고 명예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 사용할 때는 올바르고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 이름의 뜻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반면 곧고 정직하고 명예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야사르의 반대말은 야코프입니다. 야코프, 야곱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 말의 뜻은 비뚤어지다, 울퉁불퉁하다입니다. 야코프, 야곱이 가진 마음이에요. 즉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당신을 향한 곧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이 나와요. 하나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름인 이스라엘과 또 하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사람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인 이스라엘의 뜻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도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시작되고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야곱이 이젠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밤 야곱은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전해 들은 소식은 뭐였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에 실패하자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대요. 난 너무 두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형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다급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운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밤까지는 기도란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든 혹은 잘못된 너를 교정하든 아무튼 너의 기도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뭐예요? 씨름이라는 것은 서로 부둥켜 안고 붙잡고 힘을 겨루다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씨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셔야만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 이제 지나온 1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응답하셔요?
그래? 그럼 내가 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혼내줄게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만 사랑하거라. 다만 용서하거라. 다만 용납하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건 아닙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축복하며 기도해 보거라. 너에게 평안이 올 거야. 왜요? 왜 나만 그래야 하는데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까. 1만 달란트 너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주었잖아. 나는 이 땅에 용서를 위해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싫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 십자가는 너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넌 아직 십자가를 믿지 않는구나. 기억하거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네? 난 예수를 믿는다고요.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잠깐 미워한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넌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아.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 말씀은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단다. 뭐 이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알겠어요.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나에게 용서의 힘을 주십시오 라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씨름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 염려하지 마. 너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래도 계속 고집부리면 환도뼈 위골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라도 우리를 기억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씨름기도의 축복의 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기도하는 야곱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보이셨다면 야곱은 밤을 지새워가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주로 어떻게 오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셔요?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길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밧단아람 삼촌집에 있을 때 당신에게 오셔서 내 고향,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길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죽이시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야곱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시지만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신 그 사람을 밀어내려 합니다. 저리 가세요. 난 지금 당신과 한가하게 이런 대화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니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혹 당신은 이 길에서 두 진영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신이 그들을 보며 기뻐하며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름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지금 당신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당신 뒤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계시니 안심하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당신과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밀쳐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아, 제발 저리 가라고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쳐버릴 지경이라고요. 난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난 너무 두려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내 기도 듣고 계시나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버리십니다. 성경 잠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9장 9절입니다.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요, 복받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지금껏 살아온 자였어요. 축복의 눈이 먼 야곱답게 자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킨 그 사람을 이젠 역으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야곱에게 어떤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지금 야곱은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몰라. 근데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니까요, 이제 그 사람을 역으로 붙잡고 자기 축복하고 보내래. 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사상,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배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야곱, 너의 그 고집에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집착에 내가 졌다라는 반어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젠 그 축복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너에게 오는지를 보여주마 라며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이스라엘은 직역하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담은 또 하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향한 당신의 교정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하심이 야곱의 영에, 야곱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이 염려하던 형 에서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되자 야곱은 다시 정신이 해이해져요.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다리까지 위골됐는데 형 에서를 만난 일이 잘 해결이 되니까 또 해이해져. 자,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던 길에 잠시 머물던 세겜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야곱이 약 10년 정도를 머문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랑은 바단 아람에서 요셉의 출생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세겜 땅으로 올 때 약 5세에서 6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 땅에서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로 요셉과 거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요셉의 누나입니다. 그 당시 디나의 나이도 요셉의 나이도 약 15세에서 16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놀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직후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세겜 땅에서 머뭇거리며 안주하고 있던 야곱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딸 디나가 고명딸이야,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 12에 딸 하나.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딸 디나의 소식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야곱의 잠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통치하심을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야곱이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분노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후에 야곱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찌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야.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또 분명하게 분별하며 깨닫습니다. 아, 내 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다 나였구나. 내 문제였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겜 땅이 살기 좋아 여기서 머뭇거리느라 또 당신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에서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은혜 부어주시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요셉의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 가장 그의 인생의 큰 슬픔의 시간이었던 이때에도 야곱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새 아내와 12아들과 딸 디나를 데리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바로 요셉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약전,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분명히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마치 야곱에게는 자손이 단 하나인 양 요셉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요? 그것은 야곱에게는, 아니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는 그 영적 이스라엘로 계승되어진 아들이 단 한 명, 요셉뿐이었음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껏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실패한 삶을 간증하며,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면,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났던 아버지가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리하지 못했던, 그로 인한 자신의 삶의 실패를 낱낱이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잠잠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보았던 그 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수없이 닳도록 말해 주었을 거예요.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꿈. 아마 아들들은 막 아버지가 얘기하기 전에 꿈 얘기만 나오면 다 외웠을 거야. 그 꿈은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너희들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 늘 너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의 삶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방황했던 자신의 실패의 삶을 낱낱이 말해주며,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얼마나 많이 자식들에게 모든 자식들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쳤을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아비의 말을 마음에 담은 자식은 단 한 명, 요셉뿐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본문과 이 말씀에 함께 주목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막바지 시간에 와 있습니다. 1년은 총 52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51주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약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만 해도 지금까지 벌써 약 150번의 설교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말씀을 받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 영접하여 여러분 안에 다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만 150번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해 왔는지 여러분들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선포되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다 영접하였습니까? 아무랑도 결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으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거리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2023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영접하였습니까?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 영접하셨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영접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말씀 영접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영접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년을 쭉 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다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다 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우리는 표적을 구해. 그러나 주님은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냥 따라오는 거래요. 표적은 따라오는 거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 표적이 따라오는 권세.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임하여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당연히 도망갑니다.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입술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리는 언어, 즉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언어가 바로 새 방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입술 어떻습니까? 언제나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나도 남도 살리는 언어가 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이것이 뱀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 당연히 다 우리는 집어냈으니까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거야 물러가.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상처 받겠습니까? 그게 상처 되겠습니까? 독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녀.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우리 중에 혹시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영접한 거 아니고 십자가 영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세 영접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십시오. 곧 오늘 신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라는 거야.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곧 일어날 것입니다. 머리 아프면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어 믿음으로.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다는 거야. 못 믿고 있다는 거야. 전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눈 아프면 눈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는 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아프면 머리에 손 얹어. 열나면 손 얹어.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또 다른 놀라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만 꿈 주신 것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에게도 꿈을 이미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며 비전이에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분 외에 무엇이 필요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는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해?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그럼 언제 그 충만케 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까?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야. 말씀만 먹고 살라는 거야. 주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주께서 친히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 뭐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영접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누구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을 영접했다고요? 요셉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꿈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의 주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육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미 17살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별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요셉은 형제들의 모습에서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의 과실을 말씀드립니다. 장남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차남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셋째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넷째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지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보며 편애 아닌 편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편애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기쁘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아프게 사랑하는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왜일까? 요셉의 시선은 하늘아버지에 있고 형들의 시선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영이 다른 거야. 영이. 자,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만 시선이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어떤 자만이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삶의 시선을 다만 하늘 아버지께 두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우리가 받은 꿈입니다. 자, 본문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꾼
꾼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꿈에 대해 거듭해서 말하는 요셉을 향해 처음에는 야곱도 그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2번 겹쳐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임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로 앞에 선 요셉도 이 사실을 증거하죠. 바로가 같은 꿈을 2번 연속해서 꾸어.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뭐라 그래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자, 13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자,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극히 혐오하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 멀리 세겜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 요셉을 보낸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혹이라도. 그러나 웬일인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야. 야곱의 마음에 별일 있겠나, 형제인데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이 바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인 요셉입니다. 14절도 동일하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형들을 대충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샅샅이 형들을 찾아 헤매었는지 성경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표현하며 기록합니다. 혹이라도 형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발생한 건 아닐까? 얼마나 진지했으면 그를 만난 사람이 묻습니다. 너 무엇하는 거니? 무엇을 찾아?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듯 충성하는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왜? 하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지. 자, 16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과연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바로 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인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그토록 영적으로 무지한 형들은 기어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깁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입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영적으로는 무지하지만 육적으로는 착한 척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 여기 낱낱이 드러납니다.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이비에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우리가 너무 요셉의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포커스를 지금 이제 여기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상태일까?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39장으로 넘어가야 바로 연결돼요. 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결론은 39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결론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의 외모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졸지에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닌 물건입니다. 그것도 소중히 다루는 물건이 아니라 막 다루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막 다루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끝이에요. 그것이 당시 노예의 실상이야. 그런데 요셉이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당한 환경이 그의 내면을 어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요셉 그는 누구예요? 꿈꾸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예요.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암송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로 영접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위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얼마나 수없이 이 말씀을 요셉 스스로가 자기 안에 영접했을까.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자, 요셉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 시편 37편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 그 주인이 그 형통을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얼굴은 시커매서 이그러져 있고 누렇게 떠 있는데 열심히 교회 문턱을 드나든다면 그 불통도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형통한 자입니까? 불통한 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는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황 속에 있어. 그러나 요셉은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다 형통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형통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야. 형통한 요셉 까닭에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도 다 나를 위하여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나의 형통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지금 형통한지 아닌지는 어디서 드러난다고? 나의 외모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2023년 새해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함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력서의 전부예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력서 내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어떤 불평의 언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으로 친히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그의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요셉이 내민 그의 이력서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이 충만은 감히 애굽 총리 따위 그런 것과 감히 비길 수 없는 충만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다만 말씀에만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 갇혀 있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원망하지도,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지도, 어떤 불평의 언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자, 말씀 두 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자 보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형통한 자 요셉, 그는 자기께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우리의 영적 샘플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샘플입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입술로 그 어떤 부정적인 언어도 밖으로 내지 않으므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남은 2022년의 시간,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이 쭉 그 형통한 자의 축복으로 받아 나아가서 그 모든 충만한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러한 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늘 요셉의 마음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1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시작하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